네, 반갑습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1부에서는 우리 1부 지휘자, 반주자로 우리 박정윤 성도님 등록하셨고요. 그리고 1부에 우리 어제 결혼한 김창상 장로님 그 며느리 이제 저희 교회 등록했습니다. 근데 참 귀한 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신혼여행 막바로 안 가고 오늘 예배 드리고 가기로 순종했다는 게 참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혹시 여러분도 자녀들 결혼하시고 하시면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가시면 앞에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인사했습니다. 장로님이 며느리한테 꽃다발을 주시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거는 따라해도 됩니다. 네, 어제 참 귀한 결혼식 잘 하셨고요. 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아시던 모르시던 처음 뵀던 상관없이 활짝 웃으시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저희가 이번 주 특세를 합니다. 특세를 하는 이유는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 토요일 저녁 8시, 그리고 주일날 이 시간 1부, 2부 예배, 그리고 또 오후 2시 4번에 걸쳐서 최영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VIP들과 함께하는 말씀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최영기 목사님은 평생에 한 교회만 부흥해 가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 오면 2번 안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3번을 부탁을 드렸을 때 김 목사 잘 생각하세요. 요번에 꼭 내가 가서 적정한 시기인가를 고민해보고 정말 필요한 시기에 날 부르세요라고 하셔서 제가 3번 정도를 여쭙다가 또 기도하고 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모시게 됐습니다. 이번이 적정한 시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다 4번 중에 2번은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번에 할 때마다 우리가 보통 말씀 잔치 한 150명 오셨는데요, 우리 300명 이상, 우리가 주일날 40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 형편인데 여러분 300명 이상은 우리 말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명 정도의 VIP를 우리가 함께 모시고 오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일부터 특세합니다. 그런데 특세가 올해 초에 했던 가장 오래된 새교회라는 이 책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때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너무 특세에 지쳐가지고 금요일날 못 나오면 안 되니까 그거 조절하시면서, 하지만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에 피곤함도 벗겨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솟아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믿으면서 형편에 맞게 하되, 하나 양해드릴 건 광고해 보셨지만 온라인 중계를 공개적으로 안 하고요, 멀리 있거나 아픈 분들 신청받아서 그분들에게만 드리고 끝나면 링크 닫습니다. 이유는 최영기 목사님께서 현장에 없는 말씀은 좋지 않다, 그거 하나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 책 없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갖다 놨습니다. 구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이 얘기를 길게 했을까요? 저희 교회가 꿈꾸는 것이 바로 최영기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가정교회 운동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원형,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교회 운동은 우리 교회가 95년부터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장하셨던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매뉴얼을 잘 만들고 또 많은 한 10,000명 정도의 목자가 이 네트워크 안에 세계 36개국인가요? 있는 분들과 서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두 분 권사님 우리 혜성교회에 가서 오늘 평신도 세미나 받고 계세요. 그 교회에서 지금 예배까지 드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세미나 할 텐데 거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노력은 바로 원조의 맛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지만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해서 교회를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실수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가 있어서 2000년 동안 교회의 본질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바로 그 본질, 그 원형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원형과 본질을 좀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 예를 좀 들고 싶은데요. 여러분, 원조집 좋아하세요? 네. 제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 맛있는 거는 잊지 못하고요. 맛이 변하면 속이 상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계천 7가에 있는 아주 허름한, 정말로 양철 지붕으로 덕지덕지 붙였던 한 보쌈집을 발견을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 집을 자주 가고 그 집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맛이 맞긴 맞았나 봐요. 유명해졌어요, 그 집이. 그래서 한국 내뿐만 아니라 중국에까지 아주 수십 개, 아마 더 될 겁니다, 체인점을 냈어요. 그래서 지방에 갔다가 그때 먹었던 그 맛을 기억하고 체인점에 갔습니다. 갔더니 안에 있는 내부 그 인테리어도 똑같이 하고 아주 그렇죠, 사진도 걸어놓고 식기까지도 그때 먹었던 그 비슷한 식기를 내주셨는데, 문제는 맛이 다른 거예요.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데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맛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청계천 7가에 있는 원조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3층 건물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렇게 허름한 양철 지붕 집에서 먹었는데 맛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혀 특별할 것이 없고, 예전에 그 집에서만 경험했던 그 맛이 아니라 그냥 아주 흔한 그냥 맛들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교회가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간판일까요? 또는 교회 조직일까요? 또는 어떤 종교적인 습관, 또 종교적인 어떤 성실함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원조 맛집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간판이나 이런 게 아니듯이, 교회에 중요한 건 교회라는 이름보다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맛, 바로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변해서는 안 될 맛,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빌립보인데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저희가 이탈리아 부추처럼 생긴 반도 끝입니다. 로마가 저쪽에 있고요. 그래서 가운데는 마게도니아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은 그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흔히 얘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터키 쪽이겠죠. 지금은 밑은 이제 그 유대 쪽, 그 이스라엘 땅이 보이죠. 맨 끝에 사해 호수가 보이고요. 그래서 파란색 줄은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2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16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9절. 네. 가는 길에 계획과 다르게 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예상과 다른, 전혀 계획하지 않은 일로 하나님께서 꿈에 마게도니아로 건너오라는 요청을 받고,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뜬금없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이유는 이 교회의 본질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교회의 본질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삶의 경험과 과정을 통해 생각지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같았으면 지금 이런 꿈을 꾸고 이렇게 마게도냐, 계획하지 않은 지역으로 가라 했을 때 좋았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다니면서 사귀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 아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는 건 사실은 마음이 좀 불편해요. 저도 처음에 세미나 갈 때 참 불편했습니다. 교회에서 가라고 해서 간 건데 2003년에. 그런데 가서 익숙해지니까 이제 너무나 편해지는 것처럼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간다는 건 되게 불편한 일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 순종해서 떠나서 갑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보니까 빌립보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저희 빨간색 네모칸이 빌립보입니다. 첫 번째 성이고요, 로마의 식민지고요.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가라 그래서 갔는데 있을 곳이 없어요. 가라 그래서 갔으면 하나님이 짜잔 하고 무엇을 준비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있을 곳이 없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앉아있는 여자들에게 기대감 가운데 말을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89년도에 러브 유럽이라는 이 전도 여행, 그 거리 전도 여행이죠.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전도지 하나 들고 가는 여행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YM과 조인을 해서 암스테르담 광장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이 행정을 담당한 간사님이 전도를 할 수 있는 이 정부에서 허락된 광장이니까 광장에서 할 수 있는 허락된 서류를 아마 어디다 뒀는지 모르고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한 100명 정도 됐을까요? 이제 전 세계에서 모인 호주, 미국, 아프리카, 아시아, 중국 사람도 한 명 있었어요. 그 당시에 중공이었죠. 거기서 왔던 유학생이 거기 참여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많이 한 100명 정도 있었는데 광고를 하는 거예요. 가방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방이 보이지 않으면 100명이에요. 다 찾아봅시다 이러면 되죠. 근데 뜻밖의 얘기를 들었어요. 앞에서 인도하는 분이 무릎을 꿇읍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0명이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 서류가 담긴 가방을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데 가방 찾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났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생각났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무슨 캐비넷 서랍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제가 좀 주저되는데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그걸 열었는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요. 너무 놀란 거예요. 이렇게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쁘게 나가서 그 남광장인가? 거기서 전도했어요. 그때 이렇게 폭주독들이 와서 위협도 하고 마약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리도 지르고 저희한테 위협했는데 그때도 또 대항하지 않고 같이 모여서 어깨동무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폭주족들이 막 이렇게 저희한테 뭐라 하고 떠나와 버린 기억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기뻐하시는구나. 너무 먼 얘기 드렸죠. 좀 가까운 얘기 하나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컨퍼런스를 갔다 왔습니다. 컨퍼런스를 갔는데 제가 한 6명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조의 조장으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제 저에게 이렇게 좀 거실이 있는 방을 배정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이쿠나, 제가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요, 바닥에서 자면 항상 일주일을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갔는데 침대가 없는 거예요. 바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신청할 때 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침대방 원하는 분들은 쓰라고 해서 썼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물어나 보자 하고 문자로 물어봤더니 답이 온 거예요. 저희가 너무 어려운데
지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목사님 원하시면 한번 애써 볼까요? 이렇게 오셨어요. 답이. 근데 제 옛날 같았으면 애써 달라고 부탁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한번 당신이 어떻게 일하는가 나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께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했죠? 하나님 때문에 하고 싶지만 안 해도 보고, 그쵸? 하기 싫지만 해보자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100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겠어요. 저도 지난 봄에 그 성김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서 제가 문자 보냈어요. 제가 잘 쓰겠다고, 괜찮다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 놓고 겁이 난 거예요. 야, 오늘 저녁에 이거 어떻게 이틀을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지내나? 그래서 저녁에 9시부터 11시까지 6겹줄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우리 기도하는 목사님 사모님께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사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전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습니다. 저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서로 돌아가며 기도를 해주는 시간이거든요. 저를 위해 기도해 줄 때는 담 안 걸리게, 그리고 목 안 아프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틀을요 정말 최근에 경험이 없던 깊은 잠을 잤습니다. 정말 너무 잘 잤어요. 바닥에서 잤는데 정말 깊이, 정말 개운하게 목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게다가 첫날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한 거 있죠. 야, 여러분 가볍게 듣고 넘어가셔야 돼요. 네,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꿈에 머리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정돈이 안 되고 막 머리에 물이 막 묻어가지고 막 엉망이 돼 있는데 저기서 요번에 강사로 오신 최영기 목사님이 김 목사 일로 와봐 그러시더라고요. 꿈에 갔더니 최 목사님이 저를 머리를 탁 잘라주시고 머리를 바람머리로 이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헤어스타일을. 참 그 의미가 저는 참 마음에 새겨졌고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고 참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나보다 하고 잠에서 깼고 참 개운했고 이튿날도 너무 잘 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뭐라도 작은 거 하나 포기하는 사람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뭔가 여러분에게 불편해지고 뭔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이 바울처럼 가야 될 길을 못 가게 하고 하나님이 가고 싶지 않지만 건너가라 했을 때 하나님 책임지실 것 믿고 건너가고 또 거기서 스스로 있을 곳을 찾지 않고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마침 우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늘 있는 일이죠. 마침 우연히 두아디라시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먼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두아디라시 출신인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그쵸?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갔을 때 뭐 계획된 것도 아니고 그냥 앞에 있어서 가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자기 형편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침대방 안 주시면 바닥에서 자도 침대보다 훨씬 안 아프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내 인생 내가 어렵고 힘들게 내가 먹고 살 거, 내가 내 인생 보호하고 내가 내 아이들 보호하는 그런 어렵고 힘든 인생 이제 그만 사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시면 맞으면 맞는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에 맞추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귀찮게 안 하려고 그냥 제가 감수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셔서, 그렇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이 나옵니다.
교회의 원형이 나옵니다. 교회는 뭐냐?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지금 세례를 받아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실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일을 하셨음을 들려주고, 이 자색 옷감장사 루디아도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고 싶은 것 안 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하기 싫은 것 해보는, 까짓것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삶 한번 살아볼 테야 결심해보는 그 마음이 세례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이 땅에 있는 삶에 연연해하지 않고 주님 소원하는 삶을 내 삶에 한번 이루어드리기로 결단한 그 세례를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집을 열어 초대하여 그 집에 강권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주석학자들이 이 15절을 가지고 단순히 집에 들어오라고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집을 오픈하여 가족처럼 그 집을 공유하고 그 집을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근거지로 삼게 하는 그 놀라운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왜 이렇게 가정교회 사역원과 네트워킹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했던 목장을 왜 열심히 원로 목사님이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실 목장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목장으로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대부분이 아내의 기도로 여기서 예수 처음 믿고, 그리고 여기서 처음 한수 집사님 받고 여기서 처음 장로님 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로 귀한 열매가 많았던 교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최은기 목사님 집회를 우리 교회가 93년부터 해왔던 이 목장 사역을 한 번 더 붐업하고 일으키고 회복시켜서, 여러분 예전에 이걸 몰랐겠죠? 그냥 단순히 목장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번 같이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되는 경험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내 방에 내 집에 무엇이 있을까 얘기하고 다닐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집을 오픈하는데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집에 오면 부끄러울까 봐, 또 내 집에 오면 청소를 해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또 그리고 내 집에 오면 뒷얘기 나올까 봐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맛을 잃어버린 원조집이에요. 간판만 남아있고 그 명성만 근사하게 벽에 걸려 있지만 실제로 그 맛을 잃어버린 그런 집에는 아무도 다시 찾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외면받고 이 시대의 교회가 땅에 짓밟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무시당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가족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족됨의 핵심이 뭘까요? 마음껏 나를 오픈하고 드러내어도 부끄럽지 않고 걱정되지 않고 함께 품어주고 사랑하며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들, 그게 바로 가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컨퍼런스 가서 상 공부를 하는데 아주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중에 하나가 이 상 공부에서 강사님께서 천국의 언어를 4가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는 언어 4가지, 이 언어 4가지 외에는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르치거나 사람들 충고하거나 지적하거나 이런 건 다 사탄의 언어라고 그러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 교회의 언어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좀 리얼하게. 오, 예. 이 뭐예요? 목장의 사람들이 얘기하면 오, 예, 호응해주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또 하나 얘기해 주시면서 방언을 알려준다 하셔서 제가 처음에 무슨 방언이지? 궁금해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방언 여러분 이렇게 하시죠? 썰레 하다가 꾸나꾸나 꾸뇨꾸뇨 한번 따라해주세요. 꾸나꾸나 꾸뇨꾸뇨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군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성김의 언어였어요. 천하만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서로 다른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역사가 바로 방언이에요. 여러분, 방언은 다른 사람에게 섬겨주는 거예요. 나 방언한다고, 은사 있다고 재는 건 이미 사탄의 언어로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는 우리도 방언합시다. 뭐가 방언이라고요? 꾸뇨. 같이 한번 해주세요. 꾸뇨.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네 가지가 어떻게 되죠? 예, 오, 예, 그렇구나. 여러분, 이 언어가 바로 맛집의 본질이고, 이 언어가 하나님 나라의 근본이고, 이 언어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를 받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니 너희 내 앞에 꿇어, 이게 아니라, 나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예수처럼 여러분을 호응하고 여러분에게 내 집을 열어 내 집의 음식을 나누며 나와 함께 가족이 되는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우정과 환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있어도 하지 않고, 하기 싫은 말 있어도 하는, 하고 싶은 말은 뭐죠? 내 자랑, 지적질, 코치, 사람들 옳다 틀리다 이렇게 하는 게 하고 싶은 말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말은 뭐예요? 훌륭하군요, 잘했군요, 이뻐요, 아름다워요, 어쩌면 그렇게 잘 하고 계십니까? 격려하고 칭찬의 언어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 예, 그렇구나. 이 언어로 여러분, 루디아가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사도 바울은 15절에 있는 이 집을 오픈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 이 생전 처음 봤던 루디아, 자주장산, 그 당시에 우리 시대 반도체와 같이 핵심 산업이었고 돈을 많이 버는 산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함께 자기의 집을 사역을 위해 내어놓은 이 루디아의 덕분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16차선 고속도로가 펼쳐진 게 아니라 거기에 웬 움푹 패인 도로가 나오죠. 16절입니다. 16절 보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이 여종의 형편이 어때요?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에 우리의 슬픔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 때문에 잘해주고 사람을 통해 이익을 갈구하는 그런 귀신들 속에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다단계 하지 마세요. 다단계는 사람을 매개로 하여 돈 버는 겁니다. 절대로 다단계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던 분들은 빨리 바꾸시고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돈을 매개로 하여 사람을 얻으려고 하시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없어요. 제가 다단계 혹시라도 하셨던 분 뭐라 하는 거 아니가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다 살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돈을 안 버는 게 낫죠.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낫죠. 왜냐하면 제가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A 다단계를 하시느라고 제가 6개월을 그 다단계 강의를 다 들었어요. 6개월을 제가 공부를 했다니까요. 공부하고 난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만몬을 섬기는 바알 신이에요. 거기서 아무리 부자 되고 돈 많이 벌어서 나누고 이런 얘기 해도요, 그 핵심에는 부자됨이 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해도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진심만 갖고 있다면 이렇게 루디아나 이런 자주장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있는 이 큰 이익을 주는
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들이 땅에 짓밟힐까요? 목사가 자기 이익을 위하여 교회를 이용할 때,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교회를 섬길 때, 권사님들이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의 종교적 만족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겉으로 보기엔 종교적 의심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탐이 아니라, 내가 돋보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제가 제일 위험하죠. 여러분, 그 모습 때문에 교회가 땅에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점으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그 주인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이때 17절 재밌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17절 맞아요, 틀려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맞는 얘기하는데 왜 괴로워할까요? 왜냐하면 귀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의 역사도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의 역사도 다 내 손 안에 있어.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뭐가 보인다는 사람 믿지 마십시오. 이번에 저희 컨퍼런스 가서 자유케 하는 삶, 귀신과 관련된 강의를 참 귀한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귀신은, 악한 영은, 저주는, 여러분, 오물, 쓰레기 더미가 있으면 파리가 와요, 안 와요? 파리가 오죠. 그러면 파리약을 뿌리는 게 나아요? 오물을 치우는 게 나아요? 네, 파리약만 뿌리고 있으면 안 되죠. 오물이 치워지면 파리는 떠나갑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욕망과 우리 자기 욕심을 내려놓을 때, 귀신아 떠나가라 얘기하지 않아도, 병은 치료될지어다 말하지 않아도, 저도 경험했어요. 청년 때 우리 출애굽기 말씀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항복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회개했어요. 그때 교수님이 뇌종양이 끝까지 가가지고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고 말한 형제를 위해 기도하자고 했을 때 우리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아를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뇌종양이 나섰어요. 깜짝 놀랐어요.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병이 낫는 것,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보게 돼요. 그런데 소리치고 이렇게 점치듯이 말해주고 무당처럼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깨끗하고 진실하고 그 안에 마음에 투명한 사람들, 목장 잘하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요? 목장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위선을 버리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예전에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은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예요. 목사들이 양복 입는 무당이다. 제가 그 말에 얼마나 찔려가지고 제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 단어예요. 하나님, 양복 입은 무당 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을 부자등과 심지어는 구원받음을 매개로 하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원은 결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18절에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따라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즉시 나갔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내 자아를 붙들고 있고 내 자아에 집착하고 있는 오물을 가득 쌓고 있을 때에, 그리고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환상해 보여도 다 이 무당이 했던 그 마귀 사탄이가 주는 장난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광은, 진짜 능력은 우리 안에 자아를 내려놓고, 너무 어려워 보이죠?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고 싶은 것, 따라해주세요. 하고 싶은 것, 안 해보고, 하기 싫은 것, 해보는, 최소한이라도, 흉내라도, 그 마음이라도 써보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 앞에 계세요. 지금 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좋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욕심 버리고, 자기 주장 버리고, 자기 고집 버리고 하나님 앞에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19절, 잘 된 줄 알았는데 19절 보세요.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을 끌어가서 뭐라 그러죠? 이게 세상이에요. 자기 돈줄 끊긴 게 싫어서 이렇게 데리고 나갔다는 얘기 하기가 부끄러워요? 좋아요?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명분을, 그럴듯한 명분을 대요. 그 명분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데, 21절을 같이 읽을게요. 그 이유가 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러분, 이 21절 9절이요 뒤에 23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내용과 딱 맞물려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 하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사도 바울을 지금 고소하는 거예요. 핑계는 그거예요. 근데 그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 뭐예요? 밑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집니다.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 첫 번째, 23절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어떤 풍속이에요? 로마인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뭐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내가 평화를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평화가 세상의 상상을 뛰어넘고 세상의 틀을 뛰어넘어서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다 들어요. 저 사람들 누구지? 보통 들어오면 억울함을 호소하고 우울해지거나 소리를 치거나 발버둥을 치거나 욕을 할 텐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움직이며 그 문이 열립니다. 착고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벽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걸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을 풀어주려고 한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35절을 보면 3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35절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잡아둘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다음날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옥토가 흔들리고 이렇게 착고가 풀리게 한 역사는 왜 주셨냐면 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우리가 겪는 오해들, 우리가 겪는 소위 세상 말로 재수 없는 그 삶들이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사용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게 잘못된 일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옥문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만 있으면 가족들까지한테 화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죽어버리면 적어도 가족들은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에 죄수가 도망갔다 생각하고 자기가 먼저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까 좀 우리 읽었던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내일 풀려날지 모르고 있어요. 목숨을 걸은 거예요. 누구처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에 있던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 바뀐 그 시각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 바뀐 그 성품으로 내가 죽더라도 이 간수는 죽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도망가지 않고, 간수여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드릴 테니 당신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간수가 어떡하죠? 무서워 떨며 그에게 나아가.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의 원조 맛집의 맛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보며 두려워 떨며 우리에게 나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잘해줬냐고,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냐고, 당신은 사람 아니냐고, 왜 그렇게까지 당신이 희생하며 섬기냐고. 그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기 위하여 자기의 하나님 됨까지 내려놓으며 아브라함에게 횃불로 지나가셨던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 합니까?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물론 전철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원래 하나님 주셨던 이것에 한참 모자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세상과 다른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경험을 하게 하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묻도록 만드는, 저도 그래서 VIP 정해놓고 지금 열심히 만나러 다닙니다. 피곤해도 갑니다. 열심히 가서 섬기고 말 따뜻하게 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항상 나올 때 이 업장이 잘 되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한 분은 아직 목사인지 모르세요. 한 분은 목사인 줄 아시는데 제가 되게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니까 마음이 많이 열리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함부로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분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분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돈에 연연하고 살지 않는 인생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교회 맛의 비결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VIP 기도할 거예요. 정말로 VIP 위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한 명이라도 더 같이 와서 말씀 듣도록 여러분 애써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복음은 장년에게만 가지 않습니다. 한 장년이 예수를 믿으면 아이들까지 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장을 통해 가족 목장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목장 안에서 올리브 블레싱을 통하여 자녀들을 축복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미 10년 전부터 올리브 블레싱을 가정배 그룹에 세워왔고, 또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 목장을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관심 갖고 애써주세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수가 또 세례를 받아요. 루디아처럼. 루디아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세례를 받았고, 간수는 세속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34절입니다. 원조 맛집의 고추장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이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거 걸리면 죽습니다. 죄수를 집에 데리고 가서 밥을 먹였다? 여러분, 이 간수는 목숨을 내놨어요. 왜요?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다음날 아침에 상관들이 사도 바울을 풀어주라고 했기에 이게 참 아름답게 마무리가 된 거죠.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은혜 받으면 집을 연다. 은혜 받으면 마음을 연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중이 어떻습니까? 본뜻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원수 마귀 사탄에게 잡혀 사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밑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의중 따위는 없습니다. 우리의 속내 따위는 없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가 표현하는 게 우리의 진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실명제, 목사님 그런 얘기를 어떻게 실명제로 해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말하지 말라고요. 실명으로 말할 수 없는 건 말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투명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우리의 집을 열고 우리의 수고를 더하여 사람들 섬길 때에 여러분 안에 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게 살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은퇴 뒤에 염려가 없어져요. 자녀에 대한 걱정이 사라져요. 왜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죽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희망을 놓지 마세요. 제가 여기 서 있어요. 손해를 봐도, 목숨을 잃더라도 당신 살리기 위해 나 여기 있을 거예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또 여러분 VIP를 품을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은혜, 이 투명함의 은혜, 이 진실함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구하는 기도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